인생 기본 시리즈, 사람이면 또 예수 믿는 사람이면 특별히 기본이 무엇인가 이것 나누어 가기 원하는데, 오늘 첫 번째로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가겠습니다. 누가 당신은 왜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뭐 어떤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서 다 사는 것 아니냐?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사람이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이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사실 조금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소도 먹고 또 개도 먹고 살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소원이다, 목적이다 말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돈 굉장히 중요합니다. 돈이 많으면 유익한 일 내가 누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목적, 존재 목적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다, 조금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한 선생님이 소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꿈이 뭐냐? 이 꿈이 재벌 2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그래, 너는 그 꿈을 위해서 무엇을 하니? 그러니까 이 소년이, 선생님, 글쎄 사실 그게 문제인데요, 정말 미치겠습니다. 우리 아빠가 노력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생각으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고 존재 가치가 달라집니다. 구약의 솔로몬 왕, 없을 것 없었어요. 지식, 지혜 있었고 부, 권력까지 있어서 모든 것 다 누렸습니다. 모든 다 즐거움, 쾌락을 누렸는데 그의 결론이 전도서에서 뭐라고 말을 하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그가 노년에 이르러서 정신을 다시 차리다 보니까 깨달은 것이 그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솔로몬.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도 창조주 하나님의 그 뜻, 그 목적에 살지 않았을 때에 가진 부, 권력,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그가 호소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제발 젊은 날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의 목적에 맞게 살 때에 인간답게 산다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온전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기본 중에 기본, 이건 모르면 시간도 낭비하고 돈도 낭비하고 체력도 낭비하고 주어진 것이 많이 있어도 이 모든 것 가지고 잘못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수를 믿고 새롭게 거듭난 에베소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이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떤 존재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 말씀합니다. 우리 익히 알고 있는, 제가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고 살아야만 합니다. 놀랍게 2장 10절 옛날 번역에는 이렇게 표현됐어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러분, 헬라어 원어에는 포이에마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냐?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작품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와,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자신을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아무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 내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야, 그건 아닌 것 같다. 나는 사랑받지도 못했고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고, 난 가치가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 아무것도 없어. 스스로 자신을 평가절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든지 어떤 모습으로 태어났든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출생 과정 형편없이 태어난 그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만들었다, 너를 출생시켰다,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살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붙잡지 않으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도 상처를 주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나 자신 스스로 상처를 갖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글귀가 쓰여진 것을 누가 적은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다고 그래요. 뱀에게 물린 사람 잘 치료받고 3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개한테 물린 사람 4일 만에 건강하게 퇴원했습니다. 일주일 전에 사람에게 물린 환자가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퇴원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받은 상처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한 청년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어린 시절 마당에서 정신없이 들었을 때에, 놀고 있을 그때에 들었던 말이었어요. 엄마하고 이모가 마루에 앉아서 엄마가 이모에게 하는 말이 이것이었어요. 쟤는 안 낳았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 저걸 괜히 낳아가지고 내가 이 고생이야. 그날 물린 상처는 그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고 청년이 되어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흔들어도 그때 들었던 그 말 기억 속에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종종 밤이나 낮에 시시때때로 울컥울컥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들, 딸, 자녀 또 여러분의 손자, 손녀 생일이 되면 카톡이든 글을 쓰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날이구나. 내가 우리 가정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란다. 생일 축하한다. 이런 메시지 보내면 어떨까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보면 형들과 달리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알게 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두 번째 왕 기름 붓기 위해서 아들을 다 모아놓고 했는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상처가 될 뻔했는데 이 다윗, 이 신앙이 대단한 것이 이 부분이에요. 그가 자신의 쓴 시를 통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39편에 주께서 내 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드셨는데 자기 키도 그렇고 내장, 장, 창자 이런 것 어머니 그 태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신, 나를 나되게 이렇게 형보다 키가 작고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것, 그 신묘막측하다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럼 미스테리다, 완더풀하다, 이런 이야기예요. 주께서 하신 일이 정말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이런 수준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16절에 이런 시를 씁니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너를 짓도록, 이렇게 태어나도록.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나를 계획하셨다. 이걸 생각하면 와,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러니 잘 살았죠. 바로 살았죠.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무엇입니까? 이 부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내가 이 가정에 이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악한 영은 그렇게 여러분들을 속이게 만듭니다. 잘못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현재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산다 할지라도 너는 내가 낳았다. 포이에마, 내 작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 하나님의 작품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고생한다고 괜히 저런 걸 놔가지고 내가 이렇게 생고생이야, 죄송합니다. 그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저 역시 우리 어린 시절 교훈적인 부모님이 잘 없잖아요. 격려받으면서 자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만 예수 믿고 나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부모 원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 다윗이 와, 네 대단하다. 제 친구 가운데 한 명 화가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도 애석하게 저보다 먼저 작년에 심장마비로 갔어요. 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죽기 전에 몇 년 전에 그림을 잘 그려요. 국전에도 이렇게 당선이 된 그런 친구인데 작품을 디지털화 해가지고 저한테 보냈어요. 그걸 딱 받자 제가 그렇게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이야, 너 작품이 성숙을 뛰어넘어 완숙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거 보고 기분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이야, 야, 이 친구야, 네 나이가 몇이고 이거 우리 막내도 그리겠다, 이런 그림. 어떻게 해서요, 여러분? 사람도 자기 만든 작품 칭찬해주면 자랑스러워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 말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인데 그 작품에 대해서 자녀든 친구든 다른 사람이든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취급해서는 안 되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저와 여러분 2부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여러분, 나은 사람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서 죽으실 만큼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행복하지. 이걸 알 때에 와,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하지 정리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알 때 비롯되어지고,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당신 어떤 존재인가 에베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오늘 10절에 새로운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창조된 하나님의 피조물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여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사람 있는 것 좀 도와주고 착한 일 해주고 하는 것 포함이 되어져요. 그러나 이 수준을 뛰어넘습니다. 여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냥 단순한 행위, 기부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그것이 뭐예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이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과거에 잘 몰랐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라도 머리를 흔들고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 이름 석자 내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뭐예요?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모르는 사람은, 이 선한 일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선한 일을 내놓고 자기 이름 석자 신문에 내고 막 자랑을 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집중하고 살기 위해서 부름을 입은 존재가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오늘 편지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목적, 이 일에 집중할 때에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모르는데, 그 첫 번째 그 유익이 절제하게 되어집니다. 시간을 절제하고 돈을 절제하고
또 균형 있는 삶을 누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언제 좌절합니까? 시간이 없을 때. 할 일은 엄청나게 많은, 일을 어떻게 할까 좌절합니다.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선한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겠다는 것을 알면 할 일이 아무리 많아도 그 목적에 맞는 것만 고릅니다. 그 시간, 균형 있게 절제를 잘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막 나타나게 되실 때 이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선한 일이 맞느냐? 오, 예스! 아니면 노! 라고 할 수 있는 이것이 뭡니까?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자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이것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지혜자가 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라고 표현을 했고, 영어로는 vision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게 잠언 29장 18절에 나옵니다. 계시가 없으면, 이 말은 비전이 없으면,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백성이 방자해지나 아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을 지키는 자, 이 비전과 관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관계 있어요. 이 계시를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목적 붙잡고 일할 때에 목적에 맞지 않는 것 내려놓을 수, 이게 뭡니까? 절제예요. 균형 잡힌 삶이에요. 엄청난 일들이 우리에게, 내가 할 수 없는, 답이 없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신학자가 이야기했어요. 답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 자체가 삶의 힘이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또 집중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때로는 환경의 어려운 부분, 내 마음에 안 드는 상황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뭐예요? 감사하며 집중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편지를, 이 말씀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도 선명하게 알았던 사람, 집중했던 일은 어떻게 보면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람을 얻는 일이었어요. 예수 안에서. 그래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내고, 그럴 뿐만 아닙니다. 이 사람을 키우는 일, 어떤 사람요? 생명 있는 사람을 키우는 일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두란노 서원 자연스럽게 생긴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요? 집중할 수 있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것이지를 너무나도 확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이뿐만 아닙니다. 그는 사역 현장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비판하는 사람도 만났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당신 어느 신학교 나와서 당신 베드로와 다르잖아. 요한하고 다르잖아. 베드로, 요한은 예수님하고 직접 만나서 직접 제자인데 너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거 있어? 스데반 죽었을 때 아이고 잘됐다 했던 친구 아니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삿대질을 했다고요. 비판을 했다고요. 수많은 어려운 난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난관, 비판을 뛰어넘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알았기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힘을 잃을 수 있었지만은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중했습니다. 그리고는 성도들에게 기회만 있으면 이 하나님의 뜻을 아주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일찍 죽은 사람들 울면서 어떻게 할까 하고 했을 때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존재라. 그리고는 5장 17절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그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장례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감사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예수 나를 위하여 만세 반석이 열리니, 여러분, 찬송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계시가 무엇이고 우리의 미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찬송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어려운 상황을 만납니다. 미국 사람입니다만 여러분들 대부분 아실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인가요? 그분은 흑인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10대 때 미혼모가 됐습니다. 삶에서 수많은 실수와 실패를 했습니다. 그는 방송인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도전을 주고 있는데 이분이 이미지를 올려주실래요? 하버드 대학 졸업식 때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세상에 실패란 없으며 실패는 인생에서 우리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 뿐이다. 아주 멋진 말 아닌가요? 그러면서 이분이 인생 철학 4가지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첫 번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두 번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보다 부담되는 무엇이 있다면 짐이 아니라 그것은 사명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을 다 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 다 할 수 없습니다. 시간과 공간에 제한이 있는 우리입니다. 근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할 수 있는 은사, 적성에 맞는 것 몇 가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집중하시고 또 집중하게 되실 때 이것이 집중하면 어느 순간에 전문가가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어요. 그 분야에 많은 사람을 도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맨 마지막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은 내가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정치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일 다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그냥 던져진 존재가 아닙니다. 계획이 있어서 이 땅에 작품으로 만드신 존재라고 하는 부분, 우리는 그럭저럭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존재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되고 오늘 2부 예배에 이 예배를 드리게 되신 것,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존재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의 은혜 붙잡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